오늘도 여전히 주일에 이 아침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무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군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요.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 이 이등병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두 가지, 물론 군대는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해가 정말 안 됐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웃음체조라는 제도입니다. 이 웃음체조는 매일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모든 중대 대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간부가 외칩니다. 자, 웃음체조 준비. 저 간부 있죠. 혹시 요즘도 웃음체조 하십니까? 예. 이거 제가 뻥이 아니라는 거. 예. 군대 가면 웃음체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체조 준비 이러면 이제 병사들이 야 이럽니다. 자, 이제 웃음체조 시작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그때부터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칩니다. 막 와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와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하기 전에는 막 이게 뭐지? 이런 걸 하지. 웃음을 왜 강요하지?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는데 하다 보면요. 웃긴데 이러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웃긴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됐던 건 까라면 일단 까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들 앉혀놓고 뭐 시키면 무조건 손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일을 상병장들이 잘하지 이등병들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르쳐주고요. 자, 이거 할 사람 있나 이러면 무조건 손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한테도 일단 누구 나온나 이러면 무조건 손 들고 니 나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이러면 이병 박수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 못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저는 왜 이런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일들을 자꾸 시키는가 궁금증이 있었지만 이 상병장들 또 선임들이 보고자 했던 건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봤다는 것이죠. 그 의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의지가 있으면 빨리 배우고 그리고 빨리 적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또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한번 해보니까, 의지를 가져보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웃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며, 내가 지금 당장 하지 못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한번 부딪혀 보니까 빨리 배우고 적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의지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도의 사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강한 의지를 잘 세우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세울 만한 합당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동기가 불분명하면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해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오고 우리가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왔을 때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가 버티고 이러고 붙들어야 하나라고 하며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골리앗과 대립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정규 군인이 아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이 만화책, 그림책으로 이렇게 좀 접하고 좀 뭔가 이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상황이 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네,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겠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행복한 스토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쪽에는 대군이, 이스라엘군과 블레셋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려 40일 이상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나와서 3m가 되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또 그 앞에 어린 소년인 다윗이 홀로 서 있는 그 장면은 거기서 창 하나 던지면 바로 사람 목숨 하나 끝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서는 이 장면입니다. 금방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자신보다 수많은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고 또 조건들이 좋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다윗뿐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자신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 믿음을 가졌더니 다윗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서 하나님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포커싱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은 대리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지역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이 중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너희 적국이 싸웠을 때 이긴 나라가 승리하는 단순한 이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을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신이 싸워 이기는 이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던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싸움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이전에 16장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죠. 애초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 그러니 영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한 그 이후에 이제 17장에서는 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을 실질적인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영으로 임재하신 영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겪었던 숱한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그 포악한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섬기는 어떤 신, 그것을 훨씬 초월하여 내 부모님,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부모님과도 같은, 부모님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골리앗이 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각자의 부모님을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님을 욕하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오늘 이 골리앗은 자신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떨까요? 과거에 골리앗이라는 그 적군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세상을 마주보고 그 세상을 싸워 나가는 성도로 이 자리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게 만들어줍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서 다윗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나서 마치 골리앗 앞에 다시 섰던 것처럼 이 세상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대리자들로 그 세상과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지를 쌓아나갈 분명한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이어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고 이제 기억했다면 이제 그 뚜렷한 동기 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뚜렷한 동기 위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의지, 그러니 이제 불굴의 의지를 그 동기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범주의 이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낙담케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가장 쉽게 꺾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믿었던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막아서지 않겠지 했던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8절에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호통치며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양이나 칠 줄 아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지금 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을 때,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서겠다고 하면 오히려 형제면 더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닥달하며 그냥 단순히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분노하며 혼내고 있죠. 엘리압은 온갖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하면서 다윗의 의지를 꺾으려 하였지만 이 다윗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은 이미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했던 저 골리앗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나는 저 앞에 무조건 서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여기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한 동기가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 형인 엘리압이 말하는 현실적인 아무 그 어떤 공격들을 들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의지를 엘리압이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엘리압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엘리압은 여러 가지 문장을 사용하면서 서지 말라, 넌 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하여 다윗은 딱 한 문장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30절에 바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냥 형 엘리압의 말을 잘라버리고 더 이상 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왕, 최종 허락을 받기 위하여 사울 앞에 서는 것이죠. 사울 입장에서는 엘리압 입장에서는 내 형제니까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내 동생을 위하여 못 내보내겠다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윗이 혈육도 아니고 누군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누가 나서서 싸우겠다 하면 오히려 그래 네가 나가봐라 하고 내보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울도 다윗이 앞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본문 3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이 또 반대하죠. 사실 여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만약에 싸움을 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수치와 거기서 오는 조롱을 본인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 때문에 이 다윗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윗이 또 동기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동기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력했던 다윗이 자신의 간증을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신은 충분히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라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힘세고 포악한 짐승도 내가 물리쳤는데 이 골리앗 내가 못 이기겠냐라고 하며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이 본문 37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짐승들로부터 내 양을 지켰는데 이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까지 사울 왕 앞에서 하니 사울 왕이 이제는 내가 이 소년을 막을 수 없겠구나 깨달았던 것이며 이에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한 동기로 그 위에 강한 의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를 가로막았던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 내부적인 자신이 있었던 그 진영의 자신의 형 그리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절대 꺾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울 자로 자기가 스스로 자처하고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굳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오늘 내가 하려는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다라는 사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강한 의지를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내가 믿었던 내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옆에서 정죄를 하거나 또 지적을 하며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리의 동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세웠다면 그 의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분명한 동기 그리고 그 위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세웠다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물매질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생각하면 물맷돌밖에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다윗이 물맷돌을 굉장히 잘해서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싸워 이겼다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팡이 몽둥이로 내 앞에 나와왔는데 나를 개로 아는구나라고 분노하며 다윗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물맷돌로 너에게 나아간다 했으면 물맷돌을 처음부터 챙겼다라는 게 되겠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한테 나아가겠다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다윗은 처음부터 물맷돌을 준비하고 싸움터에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냥 서겠다 한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서겠다라고 다짐하니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물맷돌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다윗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과연 걱정했을까요? 어떤 돌을 꺼내야 더 뾰족해가지고 잘 맞춰가 아프게 맞출 것이며 머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고민을 했었을까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물매가 만약에 빗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 골리앗을 죽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저 골리앗은 죽을 것이다. 이 물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 이 다윗이 해야 하는 건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는 것까지가 다윗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물매가 다윗의 손을 떠나 날아가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즉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동기, 그로 비롯해 그 위에 세운 강한 의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그저 자신을 막아서는 그 반대를 이겨내고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질을 하여 물맷돌을 던진 것까지이다.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빗나갔더라면, 아니 맞았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성도의 본분을 다 지켜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의지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집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그 한탄에도, 그 목소리에도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소리를 질러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자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는 이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취하시기 위한 그 의지를 꺾지 않으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 밑에 많은 군병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 사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인데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믿는 자들의 자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을 지나 우리 한국 땅까지 왔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원이죠. 이 성도에 대한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그 강한 의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셨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동기를 굳세게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참 교회 가기 싫다, 내 신앙이 참 성장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전에 내가 정말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들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설교가 별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할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의지를 점검하고 동기를 점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의분을 내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앞에 서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싸워 나가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